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손들고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앞에 질문에 대한 대답, 에레미야입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주님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은 그 말씀이 듣고
기뻐하셨고 흡족해 하셨고 또 그게 사실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나 어떤 의원이나 내게 복을 주는 어떠한 그러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음부의 세력에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걸 분명히 알 때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자,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무너지지 않는 교회, 반석 같은 교회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라는 것, 이 고백, 이 진짜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이거 위에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주시죠. 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풀고 묶는 이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마지막 때의 복음서라고 불릴 수 있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책은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 기자가 말하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나를 던질 수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것인지 아주 중요하고도 능력 있는 그러한 비밀들이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뿐만 아니라 새 언약까지 비교해서 여기에 다뤄주고 있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이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히브리서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가 보이냐면 천국이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또 우리 선진들은 그러한 경우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예요? 13장까지 보면은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답수하면 되게 되는 거죠. 1절에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왔고요. 7장에서 10장까지는 또 예수님의 새 언약 그거에 대해서 이룬 거에 대해서 나왔고, 11장은 그 예수님을 믿는 마지막 지금과 같은 마지막 시대, 위험한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따랐는가, 그거에 대한 11장이 믿음의 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그러므로 우리도 경주해야 된다. 13장은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 주님을 둯대로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주님이 갔던 길을 갈 수 있냐, 주님을 포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장에 가서면 주님의 제단이 나오고 또 그 제단에서만이 제단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그것을 거기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3장, 6장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의 절정이고 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신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신이고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권위라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창족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도전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영영한 나라예요. 그 위는 폐하여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성경 어디를 보면은 우리를 아들의 나라에 앉히셨다,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천국의 하늘에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거, 막 어려운 거, 막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막 여기다만 하니까 막 계속 눌리고 묶이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루어놓은 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내가 막 눌려있을 때다 내 속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나는 질그릇이야, 마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어, 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숨까지 내놓으셔서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야, 막 이러고 막 나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막 전에는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막 이것을 막 보면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팍 나가버려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왜냐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이 왔을 때 보면은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도 아니라고요. 주님을 알았을 때도 아니라고요. 내가 죄에 있었을 때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을 때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의로운 것이라는 전혀 하나도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으로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확 덮어버리니까 첫사랑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렇게 주님이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 내가 연약한 사람이든 막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상관없어.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덮으면 되는 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시면 돼요. 근데 주님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막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잘 배우고 막 능력 있고 이런 사람에게 오시지 않더라고. 그런 사람만 물론 그런 사람에게 가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의해서 어떤 사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왜 선택했고 우리를 지명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내가 죄에 있던 내가 저 바닥에 빠져있던 심지어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덮어버리면은 와 변화돼 버리더라. 변화돼 버리더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안 됐던 것이 오는 순간에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마지막 방법을 쓰시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숱한 여호와의 종들을 예비하면서 혹은 표적과 기사로 혹은 예언으로 혹은 음성으로 환상으로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수도 없이 일으켜서 선지자를 보내고 했지만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약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절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스스로 절망하셨지만 다시 이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결단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어 새 언약을 시작하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온갖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예언과 온갖 것을 다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알지만은 선지자들을 죽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마지막 방법, 마지막 사랑을 쓰십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이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아니요, 없대요. 여기서는 더 이상의 방법,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놓인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버지께서 쓰실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고요, 최고의 사랑이고요, 전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친히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록해야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닙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이고 마지막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다 죽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겸손, 주님의 충성, 주님의 용서,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마쳐버렸습니다. 마침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가 아니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이고요, 마지막 사랑이고요, 마지막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내세우기도 하고 또 모세를 내세우기도 하고 또 여기서 또 여호수아를 내세우죠. 사람들이 가장 피조물 중에 가장 높게 여기고 가장 믿을만하고 또 기댈만하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사를 숭배하게 됩니다. 천사를 이렇게 내세우죠. 그랬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그럽니다. 천사보다 더 높은 분이, 더 위대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지만 예수님은 후사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걸 확실하게 말해주면서 천사 갖고 난디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게 누구냐면 모세잖아요. 모세를 내세웁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사원으로 충성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후사로서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될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거기서 안식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호수아를 내세우니까 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수아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이 남아있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냐? 안식일에
주인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또 한 사람 마지막으로 내세웁니다. 제사장을 내세워요. 우리는 중보자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더 편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며 우리 구원해 주시기도 한다. 제사장을 내세우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야, 그 제사장은 예수님 제사장하고는 달라. 그는 제사 제도를 다 완수할 수 없어.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죽어서 제사장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야 되고 또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먼저 자신을 위해서 죽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될 정도로 흠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또 예수님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사장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울 필요가 없어. 그분은 또 모든 것을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도울 수도 있고 제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해. 그리고 그분은 다시 죽을 일이 없어.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맹세로 세운,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맹세로 세운 사람이야. 영원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여기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위대하고 여호수아보다 아론의 제사장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주시고 다시 오실 분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권세를 가지셨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천사라도 모세라도 여기에 끼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라도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라는 부리는 영일 뿐이고 모세라도 주님 앞에 사원일 뿐입니다. 주님이 기준이고 권위이고 중심입니다. 모세도 전사도 아론의 제사장도 끼어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누구가 한데 이들조차 끼어들지 못하는데 왜 네가 끼어드느냐는 거죠. 우리는 다만 아들에게 항복하고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내 사랑의 전부를 꺼내 놓을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꺼내놔요. 그죠? 내 생각에는요, 아버지 내 경험으로는요, 내 형편상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꺼내놓죠.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풀이를 한다면 모세보다도 전사보다도 우리는 여호수아보다도 제사장보다도 더 낫다 이거예요. 이게 더 낫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입담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 입담으로 해야 돼.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 그냥 순종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집이 나오고 또 이름표를 내세우고 그런다면 계시의 절정이 완성이신 그리스도 앞에 마침표를 찍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거역이고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 나도 의견이 있는데 나도 생각이 있는데 내 형편이 있는데 하나님 내 입장 대봐요. 하나님 나하고 한번 바꿔봐요. 막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요. 속성이고 이게 정체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천사보다 모세보다 제사장보다 위대하다고, 그러니 너희들은 이름표 꺼내놓을 생각도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떻고 내 적성이 어떻고 이것이 남아있고서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덥거든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고요. 우리는 그냥 가야 돼. 이 땅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수고나고 소유가 되고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두 번째, 히브리서가 주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하냐고, 어떠한 분인가 하면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모든 비밀을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엘리야를 통해서든 그 누구를 통해서든 부분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신령해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밖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현존하는 지상의 여호와의 종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겨우 부분적으로 조금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자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모르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더 혼돈스럽고 더 모르겠어. 막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정말 막 맞아? 막 이렇게까지 막.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주님 계신 거야? 막 이래고 막 갈수록 더한 것 같아. 갈수록 더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멘.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 오신 목사님 중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임봉해 버렸다. 막 혼돈의 시대가 왔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겠다. 아멘. 고백하겠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아멘.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아멘. 더 좋게 하신 하나님, 아멘.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믿고 그냥 아버지께 감사 찬양하면서 우리 할 일을 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근데 사람을 잘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되죠. 모세도 한 부분이고 엘리야도 한 부분이고요. 이사야, 에레미야도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든 예언자든 은사자든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한 부분만 아버지를 알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림, 하나님의 그림자다, 뭐 모세를 보면서 누구의 그림자다 이러잖아요. 바로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분 단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라는 아멘. 거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나 예수라는 거죠. 아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지 이것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말하는 게 주님을 집중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놓치면 끝장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면 시험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하죠. 그런 이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 바라보고 진짜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면 다 시험듭니다. 아멘. 모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이사야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 합쳐놓아도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주님이 보여주지 않았던 것은 다 가짜입니다. 아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아멘.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 기도 운동이라고 저는 엘리야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다들 모였걸래 우리 이름을 좀 바꿔도 된다. 제가 급해서 그냥 엘리야 생각하고 엘리야 기도 운동이라 했는데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완장이 기도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이래더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네.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가진 사람이었고요. 또 중요한 건 우리 마라테에서 얘기할 때 엘리야는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엘리야의 충성을 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죠? 바알도 하나님이요, 뭐 여호와도 하나님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원주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가 유일신이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만 왕이시야, 그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이제 지금 그런 혼돈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시야, 하나님이 왕이시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야,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엘리야 기도 운동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 그걸 생각하고 엘리야 기도 운동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설교 말씀 중에 딱 엘리야가 그렇게 했더니 그러고 살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그 얘기라 뭐 아버지다 잘했다 엘리야 기도운동. 그냥 그러면서 일단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우리 마라타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아멘. 지금 은사 갖고 안 되고 능력 갖고 안 되잖아요. 아멘. 아버지가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셔서 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어느 시대에는 머리들끼리 싸움했어요. 그죠? 머리들끼리 싸움하고 머리가 이기면 이쪽 편이 이기면은 다 이리와 막 이래하고 끝내고, 이쪽 편이 이기면은 또 이쪽 편이 다 이기고 다 이렇게 다 그쪽으로 다 주고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두워진 시대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 갖고 우리 은사 갖고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아버지 하나님 앞세우고 나는 아버지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심부름하면서 아버지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하면서 이거 통로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직접 하실 그러한 시대 그런 일이 왔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은 메시아닉 주들 뿐만 아니라 지금 간혹 간증 들으면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막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우리도 사실은 그래요. 모태신앙 아닌 사람들은 누가 교회 가요? 막
또 밥 먹으러 뭔가 얻으러 옛날에는 갔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봐보세요. 감옥에 있다가 주님 만나기도 하고 또 막 온갖 죄를 다 짓고 막 완악할 때도 완악한 상태에서 주님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화가닥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직접 간 거잖아요. 아멘. 아버지가 만나주고 신 거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은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가 오셔서 하시는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거나 내가 나서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말고 기다리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의 기도의 통로로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아버지께서 합당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울 거 내 속에 뺄 거 하나님 가르쳐 주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건 다 가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는 거 보여주지 않는 거는 가짜니까 우린 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볼 때는 부분적으로 조금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14장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 주님만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심판하셔서 나에게 하늘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셔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덮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만이 내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을 선포해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만 해줘도 예수님 모든 영혼들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나타낸다거나 뭐 병 고치는 것이나 문제 해결받는 그런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만 드러내 준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6장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막 계속 말합니다. 말하면서 또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반응이 중요한 거죠. 예, 반응.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공병된 보응이 터질 것을 두려워하고 절대 그 말씀을 흘려 떠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하죠.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유대인들은 천사가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천사가 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너희가 어겼을 때 어떻게 됐냐, 너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가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다 죽었지 않냐, 너희가 봤지 않냐, 들었지 않냐. 모세가 준 말도 소홀히 여기면 이런 공병된 보응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 아니냐, 예수님이 구원자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이 아니냐,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거기에 토를 달어? 네 생각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떨어보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절대로 마음반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흘려 떠나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떠내보냈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막 미국 작축도 안 되네 막 계속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흘려 떠내보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올해 감사 찬양하자, 아멘. 용서와 사랑 이거는 붙잡자 막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박보영 목사님이 멘토가 있었대요. 그 멘토가 얼마나 실용했던지 50대 돌아가셨는데 공부가 있었나 봐요. 좀 불구기는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내가 며칠 날 죽는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그게 별로 오래 시간이 남지는 않았었나 봐요. 뭐 몇 달 사이 그랬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그날은 눈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날 갈 건데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박보영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젊은데 50대밖에 안 됐는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하시는 말씀인가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그날 돌아가셨대. 진짜 그날 돌아가셨고 그날 진짜 눈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분이 이 박보영 목사님한테 막 굉장히 막 그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근데 이분이 유언과 같이 목사님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뭔 얘기를 해줬냐면, 내가 너한테 복주머니를 7개를 주겠다.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네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고 막 일하면 너 이 복주머니 하나씩을 던져라 그랬대요. 그 복주머니 하나씩 던져라 그랬대요. 꼭 무슨 옛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랬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오늘 하나 풀겠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모함을 당해도,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라 그래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같은 거예요. 우리도 대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감사 찬양. 그건 영이다.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감사 찬양이다. 다
다윗의 찬양이다 막 그러시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감사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막 이분은 어떻게 찬양하지, 어떻게 감사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물어보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상황을 역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감사하고 왔다. 돌이켜보면 하버진 만비가 될 때도 있었고, 노숙자들한테 조롱당하고 엄청나게 말릴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근데 돌아보면은 감사 찬양으로 뚫고 왔다는 거죠. 예, 그러고 지금까지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도 그래요.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예, 찬미의 제사. 그게 감사 찬양이잖아요. 우리 어떤 소리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찬양으로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아버지께 믿고 맡기고 우리는 감사 찬양하며 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6장까지 이브리스 기사도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이분의 말씀을 흘려 떠보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벌벌 떨 거예요. 근데 이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귀신 들렸네, 너는 바알세불의 왕이네, 막 이런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고 또 언제죠? 변화산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저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주었고 천사가 줬다 하는 율법도 이렇게 버렸을 때 이 공병된 이 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얼마나 무서운 공병된 봉이 우리를 따르겠습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흘려 떠내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7장 10절까지 영원한 제사를 드려줬는데요, 그 제사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흘려 떠내보내지 않고 아버지 말씀 붙들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제사, 이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효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말도 하냐면, 그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흘려 떠오르려면 이런 공병된 봉이 있듯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왔을 때 거기다가 떠나보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줬잖아요.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이 말씀에 화합을 해버리면, 그 화합했을 때에 또 거기에 따른 봉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보답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거는 또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내려가냐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에 내 믿음을 화합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화합한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순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믿음대로 이 말씀을 순종해 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혼의 닻을 우리에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영혼의 닻. 이 영혼의 닻은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천국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천국의 증거들이 우리 속에서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대로 했더니 이거 문제가 해결되네.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높아지고 싶어요. 막
사랑받고 싶어요. 막 그래서 예수님께 막 높아지게 해주세요,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낮아져, 너는 버려야 돼, 내려놓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맞아.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하네. 그럼에도 예수님이 맞을 거야. 그리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내 속에 천국이 떠지는데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평화가 오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이기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머리 싸매야 돼요. 예, 그죠? 가면 갈수록 또 다른 거 채워야 되고 또 얻어 달아야 되고 막 갔다가 막 이 만족감이 있질 않단 말이에요. 자꾸 더 갖다 놔야 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데 뭐. 예. 그러면은 막 또 막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맞은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 봤더니 자유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이래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내가 주님을 떠나려고 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의 증거가 자꾸 오게 되고 영혼의 닷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저 닷줄을 천국 지성소에 갔다가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못 가잖아요. 예. 어떤 때는 메뚜기처럼 튀었다가도 주님께서 또 천국에 소망을 주시면서 너는 내 거야 일로 하고 또 그 줄을 하얀 줄을 하얀 밧줄을 갖다가 막 끄집어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또 오고. 그런데 또 나는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에이 떠나버려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또 그러더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천국의 밧줄을 내려주시 갖고 소망을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면서 일어나게 만드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천국의 닷줄이 내려져야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아멘. 천국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닷줄이 아무한테 내려지는 것이 아니더라고. 믿음을 화합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밧줄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이 밧줄을 내려주시고서 주님은 뭐 하시냐면, 이 성경 보면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주님은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셨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신 게 아니라 그 존귀와 영광으로 관 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존귀와 영광을 주셔서 너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말씀에 이렇게 화합하게 되면 너도 나처럼 이 관을 쓸 거야. 이 존귀와 영광을 너도 받게 될 거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참으시고 결국에 이 영광 관을 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부끄러워도 때로는 아파도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떠나버릴까 죽어버릴까 온갖 생각이 다 나요. 주님을 놓친 거예요, 그건. 예, 주님도 그런 고난 부끄러움 다 당하셨지만 앞에 있는 주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주님도 죄인이죠. 화살에서 벗어난 죄인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목숨을 주님 앞에 던지고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렇게 갔더니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쓰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쫓아 순종하면 간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그 후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관시워 주실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12장 29절 25절에서 29장 있는 말씀,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너희는 산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와 해방과 자유 이것을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숨겨져 있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권세, 하나님께서 맡긴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권세,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야겠느냐고. 이 예수님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만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심판을 이기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늘의 천국을 열어주시면서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옷 입혀주실 그분, 승리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그님 앞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그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또 그 주님만 바라보라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터뜨리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고 또 천국이고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광활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이요 또 나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림자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또 주님은 또 아버지 심판하실 분이시고 또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어서 다스리실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놓치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자리에 모인 우리가 되고 또한 우리 엘리야 기도운동팀이 되고 마라타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구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올렸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 많은 영혼을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선교국으로 제사장 나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